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회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함께 또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막연하고 허황된 것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가야 할 본향이 있고 이 땅에 주어진 사명자로서의 또 길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가능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 우리 힘차게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 인생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은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함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지옥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육체의 전형을 이기리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그렇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다시 한번 찬양하시죠. 더 큰 목소리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을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우리 2절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희에게 남기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사절입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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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내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나의 소망 되시 주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신랑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담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좋습니다. 언제나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아멘, 아멘. 네, 밤이나 낮이나 우리가 괴롭고 슬플 때, 때로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변함없는 그 주님,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을 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드리는 우리 특별 기도 제목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요,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감염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있는데요, 제가 이럴 때 더욱더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전과 동일하게 기도할 텐데요, 먼저 우리 회개하는 기도 제목과 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또 때로는 자유롭게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마음을 담아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에 사로잡힌 국민들의 하나님께서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기도에 들어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얘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욕과 욕심과 우리의 탐심으로 하여서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 세계가 파괴되고 아버지 질서가 무너지고 아버지 주기적으로 새로운 전염병들이 만들어지는 아버지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인간을 만들어낸 아버지 욕심과 아버지 돈에 대한 욕망과 인간의 편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창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하나님 모든 죄의 결과로 우리가 아버지 이 아픈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아버지 더욱더 주님 마음으로 하나님 다스리지 못하고 돌보지 못한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번 전에는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아끼고 모든 어느 일에 더욱더 책임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의 생명 전쟁과 안전문화가 더욱더 되게 해주시고 모든 육적인 어려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 뜻과 아버지 영적인 큰 깨달음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중국으로부터 시작해 이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서 아버지 너무나 많은 주민들의 아버지 영혼들이 아버지 감염되어 있고 또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며 주여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겸손히 저 앞에 엎드리고 아버지 정신이 말씀 앞에 아버지 기울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께 극히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만나는 얘기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인하여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가격리로 모든 아버지 받는 이의 모든 삶을 유로해 주시옵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증상자들에 대한 검사 과정과 감염자에 대한 아버지 역학조사와 적절한 아버지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치료병원이 원활하게 아버지 이루어지고 확대되어지고 또한 치료제, 백신 아버지 개발하는 이 모든 영역이 주님의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루속히 아버지 백신의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연구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확진에게 속히 아버지 회복케 하셔서 저들이 건강을 되찾게 해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아버지 고통 가운데 가족들을 주여 친히 붙드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그 확산 방지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주유가 있다는 것을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전염병이 점점 잦아들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여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확진자들 만나 직접 만나본 나저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아버지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연구진들에게 아버지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땀과 아버지 그 노력들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아버지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염병 걸린 정들 대구와 아버지 경북 지역 아버지 또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기도 지역과 하나님 모든 아버지 땅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믿음의 성도들 교회가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 되어 아버지 기도하며 아버지 더욱더 간절히 접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성도들의 모든 아버지 위험으로부터 이 감염으로부터 심신을 지키시고 안전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 여러 어려움이 아버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 또한 아버지 정치 지도자들 긴밀하게 협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불안한 국민 정서를 아버지 풀어내고 경제가 더 이상 위축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특별히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생명사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복기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 방해통에 일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루하루 달라지는 모든 상황에 아버지 지혜롭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해 주시고 지혜 허락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정부 또 모든 지자체 단체들에게 아버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각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더 이상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루속히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아버지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회중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신 평안 가운데 우리도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진실되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가 각 가정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아버지 주님 주신 믿음으로 헤쳐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은혜로 주여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하나님 아버지 선포하시는 하나님 목사님의 은혜 도와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믿음 안에 더욱더 우리가 아버지 강건함에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 안에 더욱더 아버지 주님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이때에 예배드리는 것을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보이는 것과 세상에서 들리는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당장 어려운 우리의 상황과 경제적인 여건보다 지금까지 나를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합니다. 주님, 이 땅에 보이는 아픔과 괴로움보다 장차 주실 주님의 더 큰 복과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집중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더 기뻐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히려 이때에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중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이진 못하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주님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할 때에 무엇을 보며 무엇을 들으며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에게 성령님 알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그 음성 듣고 세밀하게 나아가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수요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축복하시고 주님의 헌신된 설교자로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과 그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2장 6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아버지를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또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 복받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잘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학개서 말씀을 생명의 삶으로 새벽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묵상을 이미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묵상하던 중에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라고 감동을 주셔서 오늘 학개서 말씀으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배경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학개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사람 좀 그래도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끌려가서 살다가
뭐 길게 잡으면 70년, 짧게 잡으면 5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어찌 보면 이제 해방을 맞아서 귀환을 하죠. 본래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이제 학계에서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해요. 1차 귀환해서 돌아왔을 때 진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땅은 황폐해졌고 진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먼저 생활 기반부터 닦아야 되잖아요. 집도 없고 뭐 먹고 살 밭도 없고 논도 없고, 그러니까 먼저 좀 생활 기반부터 닦자. 그리고 나서 조금 생활이 안정되면 그때 성전 지어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 먼저 성전부터 짓거라 그러세요. 학계서 1장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너희 집부터 먼저 짓고 그렇게 안락하게 너희만 사는 것이 옳으냐. 8절 제가 있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들의 생활 기반 닦는 거를 일단 제쳐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짓죠. 14절. 주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마음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백성이 와서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성전 짓는 일을 하였다. 성전을 짓습니다. 열심히 쳐요. 그래서 완공을 하는 얘기가 이제 학계서 얘기인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성전입니다. 성전이 뭘까요? 성전이 뭔지 좀 먼저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성경의 역사 속에서 성전은 여러 가지 형태를 바꿨습니다. 먼저 족장 시대 때는 사실 이렇게 건물로서 성전이 없었어요. 그럼 성전이 뭐였느냐? 어느 곳에 딱 도착을 해서 일단 정착을 하게 되면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족장 시대거든요. 그때는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곳이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임재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만나 주셨죠. 뭐 아시죠? 뭐 야곱 같은 경우도 베델에서 돌베개 자다가 하나님 만나고 그 돌을 기반으로 해서 단을 쌓죠. 그게 성전의 어떻게 보면 시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출애굽 시대 또 광야 시대 넘어와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성막을 짓게 됩니다. 성막을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에 언약궤를 놓고 진설병상도 놓고 그랬죠. 그러다가 가나안에 정착하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 여러 사사들이 거치면서는 성소가 되었습니다. 길갈, 실로, 기브온 이런 곳에다가 성소를 마련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비로소 솔로몬 때에 와서 번듯한 건물을 짓고 그것을 성전으로 일컫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의미와 주된 기능은 뭐냐? 성별된 장소였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머무신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거기에 가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제사드렸어요. 특별히 속죄 의식의 장소였습니다. 모든 부정과 죄악을 씻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성전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침공해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면서 다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때 법궤, 언약궤도 유실되게 버렸어요.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와 제사와 속죄를 못 드린 지 너무 오래되어서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자 하게 됐죠. 하나님의 명령 따라. 그래서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학계 선지자 때 지은 성전을 솔로몬 성전과 구분하기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솔로몬 성전은요 7년 동안 무려 연인원 18만 명이 동원이 돼가지고 엄청난 금으로 내외관을 둘러싸고 엄청 화려하고 크고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그때가 이스라엘의 최고 정점이었고
나라가 부강하던 시기였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까 읽은 이 학개 선지자 때에 지은 성전은 몇 명 안 되는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포로 시대에서 돌아왔는데 산에 가서 도끼하고 톱으로 나무에다가 나무로 지었어요. 그래서 그걸 본 백성들, 특히나 이전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는 노인들은 이렇게 지어진 성전을 놓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너무 마음 아파했어요. 에스라 3장 12절에 보면 나옵니다. 12절, 13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솔로몬 성전을 얘기해요.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옛날 성전 못 본 사람은 기뻐하고 와 성전 지어진다 기뻐하고, 옛날 성전을 본 노인들과 나이 많은 레위 사람들은 울며 불며 세상에 이걸 성전이라 할 수 있나. 13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와 멀리서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왜 대성통곡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너무 초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초라했어요. 규모도 너무너무 작았고, 솔로몬은 보면은 들어간 금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여기 뭐 금이 어디 있어요? 그냥 나무로 뚝딱뚝딱 못 박아서 지은 거예요. 또 거기에는 언약궤도 없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언약궤거든요. 언약궤 그 위에 속죄소, 거기에 피를 뿌려서 백성의 죄를 사하고 하는 건데 언약궤가 없어요. 금초대도 없어. 성물들이 없어요. 또 솔로몬 성전을 지어서 봉헌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막 확 가득 차고 임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이걸 누가 성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냥 흔해 빠진 목조 건물 겨우 지어놓고 이걸 성전이라고 하니까 기가 막혀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학개서 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세요. 니들 보기에 보잘것없지. 어떻게 보여? 이전 성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자들 있지. 지금 이 성전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이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기 다시 띄워주세요. 여기서 보잘것없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보잘것없다. 이 단어가 아인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사전에 본래 뜻은 뭐냐면 없다예요. 그냥 여기는 보잘것없다라고 해 있지만 본래는 너희 눈에는 없지 않느냐 성전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없다, 보이지 않다,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 됐습니다. 내리셔도 돼요. 그래서 직역하면 너희 눈에는 성전이 없지, 너희 눈에는 성전이 아니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 정말 예전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 눈에는 이건 성전이 아니었어요. 이건 성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언약궤도 없고 나무로 대충 지어놓은 건물에 영광의 구름이 임하지도 않고, 하다못해 대지상도 아직 세우질 못했어요. 아주 초라한 건물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솔로몬 때처럼 이 때에도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아무리 포로기라 해도, 포로 시대에 돌아왔다 해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못하실 게 뭐 어디 있겠어요. 얼마든지 풍성한 공급과 지원을 해주셔서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 때보다 더 크고 뭐 주변 나라에 도움을 받게 하신다든지, 그때도 그랬거든요. 두로왕 히람으로부터 도움받고, 그래서 그때보다 더 크고 더 화려한 성전을 금으로 은으로 지을 수 있게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희 눈에는 초라해 보이지, 하지만 나는 이 성전으로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언약궤도 다시 제작하라시든지, 어디에 있으니까 되찾아 오라든지, 그런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이 성전 그대로 받으세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기왕 성전 짓는 거 좀 더 멋지고 화려하게 짓도록 좀 도와주시고 지원을 해주시지, 솔로몬 때처럼. 왜 이러실까? 왜냐하면
보이는 성전의 영광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그건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 바로 다음 구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실까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은이나 금으로 치장하고 화려하고 멋지게 돈 많이 들여서 짓고 이런 거 내게는 의미가 없어. 왜? 이미 그건 다 내 거야. 불 좀 켜주세요. 너무 어두워요. 이미 그건 다 내 거야. 은금으로 크고 화려하게 치장한 성전, 나에게는 하나 가치, 일고의 가치도 없어. 그거는 비본질이야. 잠깐 우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3주에 접어들었죠. TV로 예배드리고 컴퓨터, 스마트폰 앞에 앉아갖고 혼자 거실 소파에서 혹은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예배야? 이게 무슨 예배야? 예배는 성가대 쫙 찬양이 있고 아름다운 세련된 예배당에 모여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쫙 모이고 강대상에 서 있는 목회자가 다 있어 말씀을 선포하고 다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그게 예배지. 근데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것들은 본질이 아니야. 그것들은 본질이 아니야. 본질은 뭘까요? 그럼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네. 보이는 건 본질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게 그게 본질이고 그게 영원한 거야.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구체적으로 접근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진짜 있는 성전. 성전은요, 이런 건물이 아니라 신약 시대 넘어와서는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계시록 2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천국에 간 사도 요한이 보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도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으니 왜 여긴 성전이 없지? 했는데 왜냐?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합니다. 끊임없이 보이는 것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내고 우상에 목을 매고 우상에 현혹당하고 우상에 의지하려고 들어요. 보이는 것. 그래서 구약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나 신약의 이 교회 건물이 얼마든지 우리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기대려고 해요. 보이거든요. 성전 대신 예수님이라고 자꾸 하는데 안 보여요, 예수님은. 근데 교회는 보이거든요. 건물은 보인단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입니다. 성도 개개인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을 모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내 눈에 보이는 예배당, 교회 건물, 그곳에서 드리는 찬양, 거기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큰 의미를 부여해요. 하지만 그것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크고 화려한 예배당, 은혜로운 찬양, 기막힌 설교가 있는데 그 교회 건물 안에 예수의 영신 성령의 임재가 없고 그 교회 안에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심령 속에 주님이 안 계시고 그 사람들의 중심이 예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그건 성전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화려한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선 하나님을 찾고 찬양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양도 바치고 뭐 하다가 그리고 성전 밖에 나와서 일상의 자리, 자기 생업의 현장, 삶의 자리에 가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 의식하지도 않아, 구하지도 않아, 그러고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다 절기 때 되면 또 양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 뵈러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들은 성전에만 오면 거룩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면 구원이 보장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말 맺지 마라. 이것은 성전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비본질이고 너희는 비본질에 의존해가지고 나를 찾고 나를 만나려 들고 죄사함 받고 나와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데, 아니, 이건 성전이 아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 건물을 자꾸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사실은 목회자 입장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이 교회 건물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성전입니다 라고 가르치면 목회자 입장에선 편합니다. 솔직히 편해요. 그러면 왜 편할까요? 첫째로 일단 교회를 귀하게 여기겠죠. 그리고 삶의 중심축이 이 교회가 되겠죠. 이걸 우선순위로, 이게 성전이니까. 또 보이지 않는 성전 대신 주님을 잘 섬기고 바라보라고, 그분과 동행하라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고 개념적이라 쉽지가 않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되라는 얘기야. 그런데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섬기라고 그러면, 예, 그러면 구체적이 되는 거죠. 이제 개념이 딱 잡히는 거죠. 교회를 잘 섬기면 그게 주님을 잘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잘 돌보고 여기 와서 헌신하고, 그러면 주님은 안 보이시니까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느낌이 없지만 건물에 딱 들어오면 주님과 함께 한다는 느낌이 팍 드는 거죠. 여기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주님이 머무신다. 명백하고 구체적인 대상이 생기게 됩니다. 십자가 꼽혀있는 이 건물에 나와서 딱 헌신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 또 교회 건물을 성전이다 그러면요, 일단 주일 예배 참석을 강제할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거기는 주님이 안 계시지만 여기 주님이 계시니까 주일에 여기 와야지 어디 가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신성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각종 예배, 집회, 출석률을 끌어올릴 수 있게 돼요. 목회자로서 편하죠. 그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면 저로서는 편합니다. 여기 오십시오, 여기 오셔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교회 건물은 성전도 아니고,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행위, 이곳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 내고 헌신하고 설교 듣고, 그런 행위가 여러분의 거룩과 경건을 절대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학개서 2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질문을 해요. 학개 선지자가 제사장들한테 질문을 해요. 레위하고 제사장들한테,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이제 그때는 주머니가 없이 옷자락으로 이렇게 고기를, 거룩한 고기, 하나님께 바쳐졌던 고기예요. 성물이죠. 하나님께 바쳐졌던 고기를, 제사 드린 남은 고기를 쌌어요.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그것도 성물이 되겠느냐? 이 고기가 거룩하니까 그 고기에 접촉했던 옷자락이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은 그 음식들도 거룩한 성물이,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음식이 되겠느냐? 라고 물었어요. 학개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 학개 선지자가 제사장한테 물으니까 제사장이 뭐라 그러냐? 아니래요. 왜 이 질문을 하고 이 대답을 듣게 했을까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성전이라는 거룩한 장소에 내가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나도 거룩해진다. 보이는 성전 건물에 접촉하면, 거기 와서 제사 드리면 나도 정결해지고 나도 구원받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질문한 거예요. 율법적으로는 정확한 대답이에요. 아니, 접촉한다고 거룩해지진 않아.
무슨 얘기냐? 거룩은 전염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거룩은 전염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 예를 들면 건강한 사람 옆에 병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건강이 병약한 사람한테 전염이 됩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장수하는 사람이 많은 동네에 가서 살면 나도 장수할까요? 아니요. 그런 건 전염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얘기하는 거, 너희가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장소에 온다고 거룩해지고 경건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가 자동으로 보장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반면에 또 이런 질문을 해요. 3절 읽습니다. 시작. 뭐라 그래요? 반면에 부정은, 죄악은 전염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돼요. 거룩과 경건은 전염이 안 되는데 부정과 더러움은 전염이 돼요.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됐어. 여기 부정한 시체가 왜 부정하냐면 시체는 생명이 떼어놓으세요. 시체는 생명이 떼어난 존재잖아요. 죽음이잖아요. 죽음이 어디로부터 오죠? 죽음은 성경은 죄의 싹스는 사망이요 그러죠. 그러니까 즉 시체는 죄의 싹스로 말미암아 생겨난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상징이 되고 죄의 상징이에요. 그거에 닿았어요. 어떤 사람이 시체에 닿았어요. 그걸 만졌어요. 그럼 이 시체의 부정함이 이 사람에게 옮겨 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부정해져요. 이 사람이 만지는 물건들은 역시 다 부정해집니다. 부정은 전염이 돼요. 건강은 전염이 안 되지만, 예를 들게요. 이제 들으셔도 돼요. 건강은 전염이 안 되지만 질병은 전염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아까 말씀드렸지, 여기 병약한 사람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건강이 일로 가지는 않아. 하지만 이 사람의 병이 일로는 와요. 그게 저주의 무서움이고 그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당장 뭐 예를 들어 코로나 지금 난리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한 분이 확진자가 돼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저는 좀 건강한 상태거든요. 그분에게 안수기 돼요. 제 건강이 그분에게 갈 수 있을까요? 안 가요. 하지만 그분의 바이러스가 제게 올 가능성은 있을까요? 100%입니다.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죄악과 부정과 불경건은 얼마든지 전염이 가능해요. 그게 아담 이래 인류의 처지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일로는 안 가, 이쪽에서 일로는 와. 그러면 당연히 이쪽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접촉만 하면 부정해지는데 뭐. 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부정한 사람이 정해질 가능성은 없지만 정한 사람이 부정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이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마치 좀비 영화, 뭐 드라마도 넷플릭스에서 한다 그러대. 좀비 영화 보면 그러죠. 좀비가 아닌 사람이 좀비를 문다고 좀비가 다시 정상인이 되질 않지만 좀비가 정상인을 물면 무조건 좀비가 돼요. 그래서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보통 영화들 보면 온 세상이 좀비 천지가 되죠. 세상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래로 죄는 전염이 되는데 의인은 전염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학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말씀드렸듯 이 성전 건물은 거룩을 보장하지 않는다. 너희가 여기 온다고 해서 너희의 부정이 거룩함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이건 그림자고 도구일 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너희가 거룩해지고 어떻게 해야 정결을 받고 어떻게 해야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다시 정결함을, 부정한 자가 정결해질 수 있을까? 정결은 전염이 되지 않고 거룩은 전염이 되지 않는데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진짜 성전 되신 그분과 접촉을 할 때, 그분 속에 들어갈 때 사람은 거룩해질 수 있고 정결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참 성전 되신 분이 부정을 거룩으로 바꾸시고 그분을 모신 곳이 진짜 성전이고 그분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이 참된 거룩의 회복이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
아니 아까 분명히 거룩은 전염이 안 된다면서요. 부정과 죄악은 전염이 된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까? 이 설명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부정함과 죄악은 전염이 되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부정한 것이나 죄악된 것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정한 문둥병, 나병에 걸리면 짐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접촉되는 모든 자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격리시켰어요. 또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공동체에 옮겨붙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극단적으로 돌로 쳐 죽이기도 했습니다. 시체도 만진 사람은 7일간 부정했기 때문에 그 부정이 없어질 때까지 또 짐 밖에 머물거나 혹은 그 우슬초와 이런 여러 가지 정결 예식으로 깨끗하게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선한 사마리안의 비유에서도 그 강도 만난 이웃을 죽어가는 것을 왜 안 도와주냐면 도와주던 중에 그 사람 숨이 끊어지면 같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부정이 막 퍼져나가고 부정한 것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행동하시느냐? 예수님은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은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 부정하게 된 물건, 죄악된 인간들을 만나실 때마다 행동하신 게 뭐냐? 손을 대세요. 손을 대세요. 시체는 손대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 시체는 손대요. 몇 군데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장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에게 하신 거예요. 나병은 굉장히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똑같아요. 이 한센병이라는 게 썩어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있는 시체라고 여겼습니다. 살아있는데 살이 썩어 들어가니까. 그래서 부정하게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몸에 손을 대세요. 그럼 부정이 옮겨붙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손을 대세요. 마태복음 17장 7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교인들이 다 손을 대세요. 누가복음 7장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관에 손 대면 안 돼요. 부정이 옮겨붙거든요. 근데 사람 시체를 담은 관에 손을 대요.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 일어나라. 그러자 죽어 시체가 된 청년이 그 관에서 일어나죠. 이거는 아들이 죽은 아들을 과부가 관에 매어서 장사지를 가는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 손을 대세요. 여기 말고도 많아요. 왜 예수님은 손을 대실까요? 이 행동이 상징하는 것은 뭘까요? 구약의 제사 때 죄를 지은 인간, 그 죄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인간, 그래서 거룩함을 상실한 인간이 흠없고 죄 없는 깨끗한 정결한 구별된 거룩한 어린 양을 가지고 성전에 오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린 양에 손을 댑니다. 그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대요.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 사람의 모든 부정과 죄악이 옮겨 붙어 갑니다. 그래서 이 정결한 죄 없고 깨끗한 흠 없는 어린 양이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돼요. 부정한 어린 양이 돼요. 이 사람의 모든 저주가 옮겨 붙어 가요. 저주받은 어린 양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부정과 죄악되면 전염된다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그 양은 부정함과 죄악을 저주를 뒤집어 쓴 채 죽임을 당합니다. 그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의 모든 부정함과 죄악이 그 어린 양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어린 양의 흠없고 거룩함과 죄 없음이 이 사람에게로 오는 거예요. 전가라 그러죠. 전가. 예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됨과 부정함에 스스로 전염되시는 행위예요. 손을 댑니다. 병자에게 손을 대요. 소경에도 손을 대요.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시체에게도 손을 대세요. 거룩하신 분이 부정하게 돼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되고 저주받은 자가 되죠. 그리고 처형당하시죠. 그분이 죽으세요. 다 뒤집어 쓰고 다 전염당하신 채 죽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부정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분과 접촉한, 그분과 하나 된 사람들은 그 성자의 거룩함을 전가받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그분을 모신, 참 성전 되신 분을 모신 모든 사람, 참 성전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 되고 그분을 만지는 모든 사람은
모든 부정을 깨끗이 씻고 거룩해지는 거고 생명과 구원을 얻는 겁니다. 교회 와서 거룩함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해 하신 분 예수와 만남으로 우린 거룩해지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혈류증 앓던 여인이죠. 손을 대요.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의 부정함은 그리스도께로 가. 그리스도의 정결함과 치유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흘러들어오죠.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29절. 이에 그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마태복음 14장 35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자의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려와서 저주받은 자, 병든 자, 아픈 자 다 데리고 모여요. 36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배가 뭡니까? 성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이고 그 성전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 성전 되신 예수님을 만지고 만나고 그 모든 행위가 예배예요. 예배는 이 예배당 안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지, 지금 여러분 어디 앉아 계세요? 여러분 거실에 있든지 어디라도 좋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치유의 능력이 되시고 거룩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그분이 나에게 손을 대시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하나 되고 영적으로 그분과의 터치가 일어날 때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거룩함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그곳이 성전이에요. 참된 거룩, 참된 예배의 본질은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속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을 만지고 그분과 하나 되어 교제하고 접촉하고, 그것이 예배와 성전의 본질입니다. 말씀드렸듯 그것이 내 집 거실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지하철이든 운전하든 차 안이든 거기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며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음을 얻으리라, 내가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리라 라는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그곳이 참 성전이고 그것이 거룩한 성소이고 그것이 거룩한 주의 백성의 예배입니다. 장소는 비본질이에요. 이 예배당은요, 보조 역할을 해주는 곳이에요. 더 그 예수께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시설이 있고 장비들일 뿐이에요. 예수를 더 잘 바라보게끔, 더 함께 모여서 다 같이 연합하여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 될 수 있게끔 돕는 도구일 뿐이에요. 지금은 부득불 그 도구를 우리가 활용할 수 없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비본질인 도구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성전 되신 예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어디 있든지 우리는 그곳이 성전이고 그 예수를 모시고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만지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곳이고 거기에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니 기회예요. 여러분의 영성의 깊이와 넓이를 더할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이 장소에 의존하고 목회자에게 의존하고 하던 그런 것에서 어떻게 보면 야성을 기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성이 뭔지 아시잖아요. 화초, 이 온실 속의 화초, 온실이라는 것에 기대어서만 살 수밖에 없는 화초가 이제 밖에 탁 내동댕이졌을 때는 이제 야성,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죠. 비바람도 맞으면. 그러면서 튼튼해지는 거지. 면역력도 생기고. 지금은 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지 그곳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예수에게 손을 대시고 내 모든 부정과 죄와 약함을 가져가시고 거룩과 평강과 의를 주시는 그분과 동행하고 그런 복된 한 주, 그런 복된 성전된 삶, 예배자의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을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곳을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초라한 성전이 지어지자 대성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있는 게 아니고 실체는 살아계신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 어디 있든지 동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곳이 성전 되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예수께 믿음의 손을 내밀어 예수께 손을 대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 예수와 하나 되고 나를 정결케 하시는 능력을 맛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또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손들어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혹 장소에 기대어서 신앙생활하던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던 신앙생활이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보이는 예배당도 없습니다. 함께 모여 드릴 수 있는 장소, 성도들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그저 홀로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지만
이때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질을 정말 회복할 때이고 붙들 때입니다. 참 성전은 우리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분과 접촉함으로 우리는 거룩을 회복합니다. 치유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선 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주의 거룩한 곳입니다. 그 신앙, 그 믿음 붙들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 주님을 만집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시 끌어왔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그곳이 성소입니다.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아버지, 내가 바로 아버지 성전입니다. 하나님,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정결하게 하시는 능력을 입자여 살게 하옵소서. 그분이 나를 치유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치유하여 회복시키십니다. 예수가 나를 회복시킵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그 예수가 나를 회복시킵니다. 그 예수가 본질이십니다. 그 예수의 안에서 내가 어디 있든지 그곳이 거룩한 성소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만나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주님을 부르짖고 그 주님을 회복하고 그 주님으로 기뻐하며 아버지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잡아주시옵소서. 그곳이 어디든지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주님을 느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주님께 손을 들고 주님이 손만되어도 나음을 얻으리라 주님께 나아가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아버지를 회복하소서. 주님이 성전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주십니다.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순수하여 아버지 온전히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옵소서. 주님이 계십니다. 어디 있든지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십니다. 그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는 기대되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참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참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주의 몸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살아계시는 맛보게 하옵소서. 그 예수를 부르고 그 예수를 살고 그 예수로 기뻐하고 그 예수로 거룩하고 그 예수로 온전하고 그 예수로 치유받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잡아주시고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잡아주시고 아버지 채워주시길 들어주옵소서. 우리 모든 거룩한 성도 아버지 축복합니다. 어디든지 부끄러워주옵소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서게 하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보이는 것이 없어도 예수를 살게 하옵소서.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예수를 만나고 계십니다. 아버지 예수의 복된 성도 복된 신앙 복된 교회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잡아주시겠습니다. 채워주시길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곳에 주님이 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곳이 거룩한 곳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여 주옵소서.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